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회개하고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거지로 분장을 하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처녀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나에게 좀 물을 달라, 밥을 달라, 그리고 또 뭐 용돈 좀 달라,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웬만한 처녀들은 이 냄새나는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하거나 또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는 밥을 달라니까 밥도 주고 또 용돈을 달라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두둑하게 용돈도 줬습니다. 그때 이제 거지로 분장한 왕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처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또 이제 짝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콩쥐나 또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고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인과응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착하게 살았더니 그렇게 복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다 인과응보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런 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범적 지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범을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규범을 따라서 살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범적 지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읽으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읽으면은 쉽게 이해되거든요. 아주 교훈적이죠. 그러나 이런 상식을 깨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하면 고통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욥이 나중에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규범적 지혜죠.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 선한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이런 것을 반성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측되는 하나님이 이런 규범적 지혜의 하나님인데 그 예측을 빗나갔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이런 것이 반성적 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보다 이런 반성적 지혜가 더 고차원적인 것이 되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규범적 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규범적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성적 지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환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욥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 말씀은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욥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규범적 지혜의 결과를 보여주는,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런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이 욥의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나 아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규범적 지혜대로 하면, 인과응보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죠. 그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부자입니다. 자, 7,000마리, 3,000마리, 이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 완전수를 또 생각하는 그런 숫자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정도 되는 숫자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더 7,000마리, 3,000마리, 7이란 숫자와 3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인데 또 그리고 10도 완전수죠.
7이나 3이나 여기에다가 10을 이렇게 곱하는 것들은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아들이 7명, 딸이 3명. 금메달이에요. 여기도 아들이 7명, 딸이 3명. 많이 난 게 끝이 아니라 이 아들, 딸들이 다 효성이 깊어요. 그리고 우애가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보니까 욥이 생일이 되니까 아버지의 생일에 아들들이 7명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이 잔치를 베풀면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베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효성이 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매들도 누이들도 다 불러서 아들들이 각자가 다 잔치를 합니다. 자, 본문은 욥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그 뒤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했느냐. 또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잔치를 하면서 혹시 모르게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혹시 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주셔서 자녀가 너무나도 잘 되고 효성이 깊고 우애가 깊고 그리고 자신은 많은 재물을 받고 건강을 받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규범적 지혜의 샘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이제 천상회의가 보여줍니다.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어서 있고 또 사탄도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앞에 쫙 서 있고 또 여기 있는 천사들은 고위급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쫙 서 있고 거기에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돌아온 사탄도 이 회의에 오랜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 사탄이 참여했던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회의에서 사탄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롭게 행하는 참된 의인은 없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다. 동방에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은 정말 완전하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롭게 행하는 그런 자다. 그랬을 때 사탄이 과연 그러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세상을 다니면서 정말로 참된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이란 자를 주의 깊게 딱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가서 욥 봤어?
정말 욥이 그렇지? 세상에 참된 의인이 없다고 너 그랬는데 욥이란 자가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를 또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사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 주셨죠. 그의 집과 또 자녀들을 주셨죠.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시니까 울타리로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니까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조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과 건강은 내버려둬라.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자녀들까지는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인과응보는 규범적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명제가 곧 규범적 지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기의 행위가 그의 머리로 돌아온다. 이게 다 규범적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측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자, 욥기는 이런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욥은 믿음이 좋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다 많이 낳고 다 그 자녀들이 효성스럽고 화목합니다. 그래서 욥은 규범적 지혜의 샘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또 기도 제목 적어낼 때 다들 꿈꾸는 게 이런 욥의 규범적 지혜의 샘플 같은 삶이에요. 그래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천상위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물질과 자녀의 복이 사라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사탄도 사탄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규범적 지혜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다 규범적 지혜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성적 지혜를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은 너무나도 선한데, 착한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 빠지지도 않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병에 걸리고, 왜 하는 일이 어렵게 되고,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시험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시험이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반성적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경외하며 의롭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까닭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성적 지혜를 배워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그들의 주변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저녁 때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우리 전세대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또 고통 중에 있는 또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시험 들어있는 분들,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